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어디를 보아도 당신은 멋진 분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옛날 큰 영토를 가진 영주가 있었습니다. 하도 큰 영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일꾼들을 데리고 씁니다. 그런데 유독이도 그 많은 일꾼들 가운데 한 일꾼에게 영주의 눈이 자주 갔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젊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일꾼은 구석구석 주인이 보건 안 보건 보이는 데건 안 보이는 데건 간에 아주 성실하게 손질들을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단이나 화분을 관리하는데도 남다른 겁니다. 나무통 하나하나에 그림을 조각을 하기도 하고 진흙 그릇 속에도 조각을 하기도 하고 물론 그 속에 심은 화분, 화초들을 아주 정성껏 이렇게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가 좀 특이하니까 자네 한번 이래와 보게. 내가 자네에게 꽃을 잘 가꾼다고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품삯을 더 주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너는 화초뿐만 아니라 화단도 그리고 화분까지도 네가 이렇게 예쁘게 관리하고 있으니 뭐 때문에 네가 어째서 네가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젊은 이 일꾼이 이마에 흐르는 땀을 소매깃으로 닦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주인님, 저는 이 정원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화초들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가능한 이 화초들에게도 최상의 것으로 내가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님이 보지 않건 간에 저는 화분에도 조각을 하고 나무로 된 통나무에도 조각을 하고 그리고 화초를 이렇게 가꾸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주가 감동이 되었어요.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새겨놓은 그 조각들을 보니까 이건 그냥 장난 삼아서 한 게 손재주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알았다. 네 이야기 잘 들었다 하고 주인이 이제 돌아갔어요. 영주가. 그리고 얼마 뒤에 사람을 보냈어요. 우리 집에서 일하는 그 젊은이 손재주도 있고 성실하기도 하고 마음가짐이 씀씀이가 너무 아름답지 않냐. 내가 그를 데려다가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켜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그렇게 주인에게 고마워하면서 주인님, 그러면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주인님의 은혜에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가서 공부를 했어요. 훗날 이태리뿐만 아니라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의 조각가이기도 하고 건축가이기도 하고 또 화가이기도 하고 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이건 공산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이건 간에 이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바로 그분이 누군가 하니까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품팔이를 하면서 그 영주 밑에서 일하던 일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미켈란젤로.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사람을 이렇게 잘 만나도 출세하는 길이 열리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사람 하나 잘 만나도 이름 있는 실력자가 되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딱 들기만 하면 출세는 뭐 미켈란젤로의 출세 비교가 안 될 만큼 분명히 모든 일들에 있어서 영광스럽게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눈에 꼭 뜨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무성의하게 살아셨다고 한다면 조금 삶의 패턴을 바꾸십시오. 아직도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거들랑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고 주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보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게 합당합니다. 그게 좋습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변화를 원하지만 실제적으로 변화를 위해서 뭔가를 시도하라 그러면은 싫어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싫어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이유는 그것이 긍정적인 변화이든지 부정적인 변화이든지 간에 변화된다라는 것은 그 쉽지 않아요. 변화 속에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스트레스. 여러분 건강에 제가 이 휴대폰 좋다고 가능한 한 구입을 하시라. 그리고 구입하시는데 늦장 가서 나중에 가서 그렇게 구입하지 마시고 빨리 구입해서 빨리 활용하는 게 그게 좋다. 우리 교회 어느 분이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목사님 컴퓨터 그거 사야 돼요? 라고 물었어요. 사야죠 얼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물어봐 샀어요? 아직 안 샀다는 거예요. 왜 그때 사신다고 그래? 왜 안 샀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곧 신제품 나온대. 신제품. 신제품이야 언제나 나옵니다. 지금 사면 얼마 뒤에 또 신제품 나와요. 그때 가서 사려고 하면 또 신제품 또 나올 겁니다. 샀을까요? 못 샀을까요? 못 샀어요. 그러면 넣는 거예요. 넣는 거. 컴퓨터 같은 것도 빨리 사서 빨리 활용하고 신제품 나오기 전에 내가 이 컴퓨터를 가지고 100번 활용하고 그리고 새 거 나오면 기능이 딸리면 또 그때 가서 기능 발전된 거 사서 또 열심히 그 활용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휴대폰을, 셀폰을 사용해 보니까 괜찮아요. 어디든지 뭐 검색도 할 수가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전혀 여러분 이거 안 사도 됩니다. 삼성의 갤럭시 S를 구입을 했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기대를 제가 크게 가지고 요놈을 숙달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기능들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한 3, 4일 동안 아마 꼬박 밤을 새워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공부를 했으면 그냥 바로 술술술술 해나가야 한대요. 실컷 3, 4일 동안 공부해나는데 그런데 막상 그 문제를 딱 하려니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괜히 바꿨다, 괜히 샀다. 옛날 휴대폰이 좋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활용이 안 되니까 불편하니까 내가 뭘 하게 됩니까? 스트레스를 받거든. 불만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달 정도 됐는데 제가 무능해요. 이런 면에서는 무능한데 한 달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숙달됐어요. 어느 정도 숙지했어요. 어떻게 문자를 보내고 어떻게 문자를 읽게 되는 거고 이거 알고 보니까 지금은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야 진짜 잘 바꿨다 이거예요. 잘 바꿨다. 여러분 변화 초창기의 그 변화는요 누구이든지 간에 무의식적인 의식 속에는 그게 싫은 거예요. 불편할까 봐.
오히려 그거 바꿔가지고 더 신경 쓰일까봐 이거 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 하는 거니까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고요? 관성의 법칙. 우리들 의식 속에는 이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의식이 들어있어요. 이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것을 싫어하고 옛날이 좋다라는 거예요. 옛날이 좋다. 자꾸 지난번 것이 낫다라고 여기는 생각을 뭐라고 그런가 하니까 그걸 관성의 법칙이에요. 과거의 상태로 그대로 남고자 하는 이거, 그런 생각, 그런 반응, 그런 자세, 이런 것을 가리켜서 관성의 법칙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요, 뭐일 것 같아요? 가장 큰 장애가. 근데 사람들은 주로 이제 비슷한 이야기들을 해요. 게으름이다. 맞습니다. 게을러 가지고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게으름이 맞아요. 근데 그 게으름이 뭐 때문에 게으름이 나오느냐는 것이죠. 그럼 바로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상태로 그대로 남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관성의 법칙인데, 그게 바로 변화를 가로막는, 진보를 가로막는, 보다 나아지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지 못하면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됐어요? 예. 그러면은 데미안이라고 하는 책은 읽어보셨습니까? 됐습니다. 예.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냥.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려고 그러면 알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 아래 껍질을 깨고 나와야만이 푸른 창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옛날의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그런 경향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변화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변화로 여러분들의 의식을 좀 깨트리고 한 단계 성숙된 변화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헷갈릴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나라인데, 마치도 오늘 읽어보니까 이스라엘의 눈이 쌓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요. 그렇게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대로 접어놓고 있거나 아니면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는데, 이런 지명, 땅 이름이 아니고 나라 이름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족장 중에 한 사람 있죠? 바로 누굽니까? 야곱이죠. 그죠?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사자가 붙여준 이름,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고, 야곱입니다. 아이고, 그게 이름이냐? 너 이제 그 이름 붙이지 마라. 그 이름을 부르지 말고 앞으로 너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그랬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인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몇 아들이 있었습니까? 야곱에게는 몇 아들이 있었어요? 12아들이 있습니다. 상속을 해줄 때가 되었어요. 이제 야곱도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지고 이제 상속의 문제가 놓이게 돼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뭘 내립니까? 상속을 줘요. 상속을 주는데 이 상속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장자에게는 몇 배를 준다 그랬어요? 대답을 다 할 수 있도록 해답을 다 주고 있어요. 지금 몇 배로요? 2배로 장자에게는 주게 돼요. 12지파이니까 12지파에게 주는데 장자는 2배로 가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있죠? 레위 지파. 그렇죠? 레위 지파는 상속을 받아야 안 받아요? 이들은 상속을 안 받아요. 상속을.
그럼 상속 안 받으면 이 집안은 어떻게 사느냐? 성전을 관리하고 그 일들로 그들은 생활하게 되어지는 거죠. 레위지파. 근데 그러면 나머지 이제 다들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상속이 그렇게 진행되질 않아요. 누구 때 와서 그렇게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니까 요셉 때 와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가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야곱의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안겨준 인물이라는 것은 상속 문제에 들어와 보면 알게 돼요. 요셉은 요셉 자기도 상속을 받지만 요셉에게는 맏아들이 있었는가 하니까, 맏아들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뭐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상속을 주면 12아들들에게만 상속을 주는 게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에게도 상속을 줄 때 그들을 불러들여요. 요셉의 두 아들에게만. 특이하잖아요, 이 점이요. 그렇죠? 아들들에게 상속을 주는 게 아니라 요셉에게 있어서는 야곱으로 보면 손자들 아닙니까? 요셉의 두 아들들, 손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도 축복 기도해주고 상속을 주게 된단 말이죠. 저는 여기에서 정말 우리 교인들이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과 기도의 제목이 나와요. 그건 바로 뭔가 하니까 요셉은 요셉 자신도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두 아들들까지도 뭘 받게 되나요? 상속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들이 함께 뭘 받게 되나요? 상속을 받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저는 부모 때 잘 되고 자식 때 잘못되는 그런 복보다는, 또 부모 때는 그랬다 하더라도 자식들 잘 되어지는 복, 그나마도 다행이겠지만 그 정도에 머무는 복보다는 부모도 복을 받고 그 자식들도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도 뭘 받고요? 복을 받고. 그 자식들도 뭘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그런데 오늘 그 사건의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요셉이 두 아들들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가요. 야곱은 요셉의 누구입니까? 야곱은 요셉의 뭐가 되는 분입니까? 아버지가 촌수 관심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야곱이고요. 요셉이 두 아들들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들로 보면 누구 찾아간 겁니까? 할아버지 찾아간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 마땅한 일이겠지만 요셉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때 당시는 국무총리잖아요. 대단히 분주한 거죠. 대단히 바쁘죠. 그래 국사의 일들을 제쳐두고 손자 데리고 아버지 찾아갑니다. 아버지 문안 인사 갑니다. 그런데 특이한 케이스예요. 아버지가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야곱이가 병이 들었어요. 몸이 안 좋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요셉이가 손자들을 데리고 문안 간 겁니까? 병문안 갔단 말이에요. 병문안. 그래서 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는데, 그런데 단순히 아버님 어떻습니까? 식사는 뭐 불편한 데는 어떤 겁니까? 이 정도 문안이 아니에요. 요셉이가 손자들을 데리고 간 뒤 거기에는 중요한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먼저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손자들을 할아버지가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손자들 귀하게 여겨요? 안 여겨요? 물론 그렇지 않은 할아버지도 많이 있잖아요. 손자 녀석 올까봐 그냥 저리 가 자식아. 할머니가 손자들 귀여워해요, 안 해요? 귀여워해요. 여러분들 귀여워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 할머니 몇 분은요, 손자들 오면 저리 가 이 새끼야, 귀찮다 임마, 저리 가 이 새끼야 하는 할머니도 제가 봤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 진짜일까? 손자 불러가지고 너 이리 와. 너 임마 저분 너 그 할머니 아니다 임마. 뭐 이렇게 말해줄까봐 좀 주려고 생각까지도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심하게 하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들을 더 귀여워하는 것 같아요. 부모들보다 더 귀여워하는 것 같아요. 오늘 모습에서도 그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요셉이가 아버지에게 큰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조를 딱 하려고 하러도 보니까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누가 들어있어요? 손자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아 나와라. 그래서 아버지 무릎에서 손자들을 다 빼어내고 아버지에게 큰절을 딱 한 겁니다. 그래 아버지가 그래. 이제 인사를 받았죠.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요셉이가 자기 아들들을 할아버지로부터 뭘 받게 하고 싶어요? 복을 받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복을 받게. 요셉을 잘 보세요. 요셉이 지금 신분은 뭐라 그랬어요? 국무총리라 그랬어요. 출세했어요? 안 했어요? 출세했어요. 자신이 가진 것 많아요? 안 많아요? 권세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명예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재물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모든 게 자기 사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의 왕?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실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지금? 요셉에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봐요. 바로가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네가 알아서 나라 다스려라. 다만 네가 내 밥상에는 손대지 마라. 내 밥상은 먹는 밥상이 아닙니다. 자기 아내를 두고 한 말이에요. 나머지는 네가 다 알아서 처리해라. 모든 실권이 누가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요셉에게 있어요. 요셉에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부족할 게 있어요? 부족할 게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축복 기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다 갖추어줬는데요? 그게 우리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우리와 다른 점은 바로 뭡니까? 이런 것 다 갖추어서 내가 아들에게 안겨주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로부터 축복기도 한번 받는 것이 더 낫다라고 여기는 그런 뭐를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다란 말이죠. 네? 자기가 이미 받은 복도 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복도 크다라는 겁니다. 요셉에게 중요한 자세를 배워야 돼. 이미 받은 복도 크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복도 귀하다라는 것을 요셉은 신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아들들을 아버지로부터 뭐 받게 했습니까? 축복기도 받게 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리니 어떤 자를 두고 야곱이 이런 말을 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최고로 여기는 자세를 가진 자에게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니 이런 축복과 이런 말씀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 세상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만족한다고 한다면 그거 물려주는 것으로 여러분 부모의 노릇 다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저녁 변화의 은총을 입고 변화되어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실 복을 최고로 여길 줄 아는 그런 가치관, 그런 믿음, 그런 자세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놀라우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노력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총이 중요해요? 그렇게 믿습니까? 네. 여러분이 백방으로 노력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여러모로 부족하다 하더라도 부족함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이 어디에 있느냐? 타 종교와 다른 점은 하나님의 은총을 우선한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강하게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점이죠. 이슬람교, 요새 이슬람교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슬람교가 오일머니, 이 기름 팔아가지고 벌은 돈 가지고 지금 포교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금전공시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 이슬람이 떡 찾아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아무개 권사님 딱 찾아가서 아무개 권사, 내가 조건 없이 그대에게 1억을 주겠다. 1억? 양 안 차네. 10억 주겠다.
너 그 대신 병영교회 다니지 마. 그리고 우리 사원에 나와. 우리 사원에. 여러분 중에 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빨리 대답해요. 없다 그러겠지. 없다 그러지 다. 네, 없다 그러겠지. 끝으로는 10억이 아니라 1억을 준다. 1억이 아니라 10원을 준다 그래도 여러분 무슨 그따위 소리 한단가요? 전라도 사람 없어요? 한단가요? 맞아요? 네. 무슨 그런 소리 한단가요? 하고 물리칠 그런 용사 있어요? 있어요? 아무도 대답 안 하는 거 맞죠? 네? 필요 없어요. 난 그따위 돈 필요 없어요.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우선하는 병영교에 출석하다가 천국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사가 크게 아멘해 보시기를 바라요. 10억이 아니라 1000만 원 싹 갖다 꼽아주면 은근슬쩍 썩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슬람교가 강조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선행과 율법이에요. 선행. 착한 일 해라. 그리고 자기네들 계율 지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자기 욕망을 누르기 위해서 참선을 해라. 그렇게 하면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해. 자기가 노력해야 돼요. 자기가 욕망을 죽여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해탈의 경지에 들어간다 이야기를 해. 여러분 선불교 있죠? 선불교. 선불교에도 계율을 강조하잖아요. 근간에 그 라마 불교 거기에 그분 이름이 뭐이죠? 라마에 왜 붉은 옷 이렇게 입고 달라이 라마. 그 양반 미국에서 지금 인기 좋아요. 인기 좋아요. 그 라마 불교도 뭐를 강조하는 거 하니까 공덕입니다. 공덕. 공덕이 뭐죠? 공덕? 덕을 이렇게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공덕이라는 말을 쓰다 근간에 많이 안 쓰죠? 공덕. 자기네들의 그 수도원이 있어요. 성지라고 하는 라싸 수도원까지.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은 그 엄청난 거리에 뭐 하고 가요? 한 발쪽 몇 발쪽 가다가 팍 엎드려서 절을 하고 또 절을 하고. 그래야 자기네들은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런 분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 분을.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이 양반 하도 엎드리자고 일어서고 엎드리자고 앞부분이 다 달았어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대요. 그런데도 막 그런 사람 막 그렇게 지나가니까 막 그냥 다들 와 하고 막 높여주고 그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요? 그렇게 해야? 예?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의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해놓으셨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 샤머니즘의 특징은 뭐예요? 샤머니즘은 신을 달래겠다는 겁니다. 신의 기분을 우리가 좋게 해서 신이 흘레해지면 그때 좋은 말 할 거니까. 이 샤머니즘입니다. 우리가 그따위 종교에 매료되어서 되겠습니까? 은총을 귀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것을 귀히 여기는 그런 수준에 머물지 마시고 요셉은 다 갖추어 놓고서도 이것 가지고 안 된다 믿었잖아요. 아버지 내 아들들에게 뭐 해 주십시오? 축복기도 해 주십시오. 나오잖아요. 뭘 귀히 여겼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은총 입는 게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와 믿음을 가졌어요. 이런 자들에게 내가 뭘 하리니? 축복하리니. 아멘. 네. 두 번째로 15절과 1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아멘.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누구 이야기입니까 지금? 야곱이가 누구 이야기하고 있죠?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있고 아버지 누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요셉을 축복하여 말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뭘 주시오며 복을 주시오며 그 복의 내용을 잘 보십시오. 이들로 손자들이죠. 그 손자들로 내 이름과 야곱의 이름과 조상 할아버지 이름 나오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입니까? 증조 할아버지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의 이름으로 뭐하게 하시고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뭐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뭐하고 있습니까? 축복기도 하고 있죠. 뭐하고 있어요? 축복기도 하고 있어요. 저를 봐요. 잘 봐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바로 뭔가 하니까 바톤을 이어주고 있는 것 같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을 내가 받았어요. 내가 받은 이 복을 내 수준에 멈추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들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 야곱 애들을 잘 야곱이가 뭐 되나요? 할아버지네요. 야곱이 할아버지죠. 요셉이 아버지니까. 그러면 새로 족부로 생각해야 되네. 할아버지가 야곱, 이삭이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러면은 고조부 할아버지다, 그죠?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고조부 할아버지. 그걸 뭘 의미하죠? 축복의 대를 이어가게 하기 위하여 축복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를 이어가는 거죠? 축복의 대를 이어가기 위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섭리는 대가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가 바톤 터치를 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15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걸어왔어요. 우리가 잘난 것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15년 전에 우리의 선배들이 지금까지 뭐를 주었어요? 바톤을 넘겨주었어요. 이 바톤을 우리가 떨어뜨려서도 안 돼요. 이 바톤을 우리가 움켜쥐고 있어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믿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바톤을 자식들에게 넘겨주다가 떨어뜨려버리고 자식이 그 바톤을 못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된다. 축복은 대를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은 대를. 왜요? 하나님의 도는 진리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도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떠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연못에 조그만 저 연못을 잘 들여다봐요. 여러분들은 관심 없이 그냥 이렇게 보고 마는데 항상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도 대화하시고, 예? 교회 들어오면 우리 교회 정문에 소나무 하나 딱 서 있잖아요. 외솔 아닙니까? 외솔 보고도 너 잘 있었냐 한 주간. 너 덥지? 내 물 좀 줄까? 누가 물 좀 줬냐? 한번 물어. 말도 한번 해보고. 한번 또 교회 와서 하나님과 또 기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바깥에는 물고기한테도 야 많이 컸네. 뭐 이 말이 좀 얼마나 좋아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 하여튼. 이런데 관심을 안 쏟고 어디 관심을 쏟는지 모르겠어요. 오로지 드라마에 뭐 최수종이 이야기만 하고 앉았고, 최수종이 몰라요 저는. 하여튼 나도 이제 좀 알아놔야 되겠어. 하여튼 탤런트 이름도 좀 알아놓고, 장동거이, 장동거이 이러네. 그런 사람 이야기만. 우리 교회의 연못 속에 들여다 보면 식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작년부 예배 출석도 우리 많이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 물고기, 우리 그 금붕어 식구도 많이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요새 먹이 값이 이게 먹이가 많이 들어가요.
벌써 한 봉지를 사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반이가 넘어갔어요. 이놈들이 몸집이 크다 보니까 식구가 많아지면 먹는 게 확실히 많이 들어가더라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우리 자식들 키울 때 식구 많아가지고 쌀 걱정, 보리쌀 걱정 얼마나 하셨을까 내 생각이 나. 뭐 쌀 한 가마 있는 줄 알았더니 뭐 금방 없어지는 거. 어머니가 한숨 푹푹 쉬고 있는 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금붕어 봐요. 식구만 늘은 게 아니에요. 그 금붕어들 중에 새카만 놈이 하나 있어서 까만 금붕어가. 그런데 이놈이요, 은혜 받고 난 뒤에 완전히 변화됐어요. 어떻게 변화되느냐? 여러분이 안 보니까 아나. 안 보니까. 그 새카만 금붕어가요, 난 병이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이 병은 너무 불쌍할 것 같아. 너무 불쌍해. 머리통부터 먹으면 이상하게 누렇게 변하더니. 너무 불쌍한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고칠 수가 없나. 그놈이 제가 죽었던 걸 제가 인공호흡 시켜가지고 살려놓은 그 금붕어거든요. 인공호흡 시켜가지고. 거짓말인 줄 아는데 진짜입니다. 증인도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믿어요? 인공호흡 이러면 살린 거예요, 이거. 근데 얼마나 관심이 많겠어요. 그래서 병들은 것 같아서 뭐 물으니까 뭐 무슨 그 약이 있대요. 그거 가서 이제 바깥에 또 잡아내가지고 1시간 동안 담가놨다가 다시 집어넣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점점 몸통으로 이게 번져나가더니 곧 초상을 쳐야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이게 병이 아니었어요. 이 새카만 금붕어가 비단 잉어가 돼버렸어요. 황금 잉어가 돼버렸어요. 감사해 안 감사해? 너무 기분 좋아요. 여러분, 뭐 때문에 인생을 그렇게 어렵게 살아요? 좀 저런 거 보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저 변화 얼마나 좋아요. 식구가 늘어가니까 왠지 모르게 뿌듯하고 우리 성도들이 늘어가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뿌듯하죠, 그죠? 물고기의 변화 굉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하는지 지금 분명히 무슨 이야기가 거리가 있었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가로막는 것 같네요. 뭐의 통로가 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바톤 잘 이어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우리 때만 좋은 교회 분위기 안 돼야 돼요. 물론 우리 교회 분위기가 좋아요. 아멘 안 하네요? 다른 사람들이 와보면 여러분들 보고 놀란다니까요. 이렇게 자기네들은 느끼는데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교회가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물뚱물뚱하고 있어요? 그게 정상이든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 속에 젖어 있는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정상일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평화로워요. 너무 평화로워. 좋잖아요? 그렇죠? 장로님들이 여러분들 보고 막 인상 쓰는 장로님들 봤어요? 없죠. 권사님들이 막 그냥 눈을 부르고 똑바로 해!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어요. 애들도 얼마나 어른들이 사랑스러워 하는지. 저는 우리 교회 어른들 보면 너무 감사해요. 애들이 좀 개구장이 짓해도 다들 좋아하고, 애야, 이리 오이라. 요 사탕 있다. 사탕 하나씩 다 주고.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애들이 저것들끼리 뭐 별명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무개 장로님은 사탕 장로님, 아무개 장로님, 뭐 어떤 장로님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런 분위기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예요. 우리 때만 이런 분위기 속에 있고 또 우리의 뒤에 내려가면 또 교회가 시끄럽고 그냥 성도들끼리 싸우고 알력 가지고 당을 짓고 서로 헐기고 바톤 타치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기도를 보십시오.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그 복을 내가 받아왔습니다. 내 복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아들들을 축복하오니 아브라함 고조부 할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고조부 맞나? 정조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야곱 할아버지, 이 전통, 이 아이들이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멘. 축복의 대를 잇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하시리니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축복의 결과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저를 봐요. 야곱이가 축복을 합니다. 손자들에게. 맞죠? 그런데 요셉이가 딱 두 아들을 할아버지 앞에 데려다 놓는데 할아버지의 오른손이 있는 자리에 누구를 놔요? 머나지, 장자를 거기에 놓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왼손에게는 누구를 놨어요? 에브람을 놨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이게. 요셉의 생각이에요, 요셉의 생각. 우리도 다 동의를 했네요, 어느 중에. 장자에게 더 큰 복을. 오른손으로 축복하면 더 큰 복이 주어지는 걸로 여러분 다 믿고 있네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적인 가치관이 여러분들에게 새겨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성경의 문화하고 비슷한 점이 너무 많죠. 그렇죠? 그게 실크로드를 통해서 지난번 우리 가야 제국을 통해서 또 기독교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런 루트를 통해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문화가 은연중에 우리나라에도 확산되어져 있었던 게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6월절 때 여러분 그 문설주에 뭘 발랐다 그랬어요? 양의 피를 발랐죠? 우리는 양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골에 어릴 때 우리 어머니 그때 교회 안 다니셨는데 통진날 되면 팥죽 끓여가지고는 세상에 시골에 종이가 얼마나 귀해요. 그 매쁘게 오랜만에 그 도배해나는 데다가 팥죽을 다 휙휙 다 뿌려놨어요. 야, 내가 우리 집에 내가 막내기 때문에 뭐 장난칠 하도 않는데 하면 얼마나 쪼렸는지 몰라요. 이게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형님들이 와가지고 이건 누가 이래 뿌리냐? 가면 이제 장난꾸러기 나밖에 이제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쪼렸는지 몰라요. 근데 쪼리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도 아무도 뭐라 하질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그랬더라고요. 그것이 매일같이 뭡니까? 여러분 안 그랬어요? 요사이처럼 저런 백지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 비료포대기 뜯어가지고 아니면 신문지 그거 발라가지고 그게 백지라고 발라놨는데 그래도 새거 좀 발라놓고 그다 뿌려놨어요. 왜 뿌리느냐? 왜 뿌리느냐? 그걸 뿌려놓으면 재앙이 안 들어온대. 팥죽 보고 안 들어온대. 팥죽 보고. 우리는 어릴 때 팥죽을 굉장히 귀신이 싫어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팥죽의 색깔이 뭐죠? 빨갛다. 피를 적식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만들어 놓은 걸로 생각을 했다. 그런 문화가 같잖아요. 그런 문화가. 그런데 야곱이가 손자들에게 딱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냥 요렇게 축복 기도하는 게 맞잖아요. 쉽게. 근데 그 늙은 영감이 미안합니다. 그 늙으신 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X자를 떡 해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기분이 상했어.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바로 축복 기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또 글자기냐. 아들아 안다 알아. 내가 안다. 내가 알아서 안다. 허허 내가 알아서 안다 카이. 막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안다. 여기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장자에게 오른손, 차자에게 왼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나도 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죠. 이게 무슨 거예요, 이게.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내가 주신 것은 내게 주신 복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내 동생에게 준 복은 너무 좋으니 그럼 어떡할 겁니까? 감사가 나와요? 불만이 나오겠어요? 빨리 대답하세요. 불만이 나오겠죠? 왜 아버지 내가 장자인데 저한테 좋은 복을 주셔야죠. 왜 동생한테 작은 복을 주십니까? 큰 복을 주십니까? 우리는 불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발 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그랬다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그거 깨트리고 변화받고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은 크건 작건 간에 다 같이 알아서 내게
주시는 거다. 아멘. 내 생각은 이 복이 좋을 것 같은데 이 복 안 주시고 왜 요 복 주십니까? 그거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뛰어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조그만 복을 주셨더라도 하나님, 이 복 제가 받을 자격 없는데 이 복 주신 거 감사합니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동생이 좋은 복 받은 것 같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동생 더 큰 복 받아야 돼요. 네? 저는 좀 나이가 좀 더 들어서 괜찮아요. 동생은 아직 어리잖아요. 더 많은 복 받는 거. 하나님 또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그냥 여러분 다 스토리로 알고 있으라고 주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가인의 마음이 이게 안 돼 있었어요. 가인의 생각이 이게 안 돼 있었어요. 가인의 생각이. 동생 걸 받아주고 내 거는 왜 안 받아줘? 막 이게 불만으로 나오는 거죠. 가인은 그래서 인격적으로 되어 있지를 못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보다는 저 사람 교회 나오지도 얼마 안 된 저 사람에게 준 복이 더 귀하게 보여. 이거 형평성에 안 맞네 이거? 하나님을 두고 여러분 형평성 따질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그대로 순종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믿음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그들에게 뭘 하리니 축복하리니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큰 복도 귀하지만 무슨 복도 귀하다? 작은 복도 귀하다라는 거예요. 귀하다. 예? 큰 복 준 사람에게만 잘 되는 것 아니에요. 그들만 천국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작은 복을 받았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해도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하시기를 바라요. 갤럽의 조사를 보니까 자녀들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말이 어떤 말이고 부모들이 가장 상처를 받는 말이 어떤 말인가. 자녀들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경우가 어떤 말에 상처를 받는 거 하니까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 있어?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 있어? 부모가 이 말할 때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통계로 43%가 그 말할 때 상처받는다고 나왔어요. 네가 뭐 하는 게 있어? 제대로 하는 게 있어. 교사들 다음 주일 우리 오후 예배 드리고 난 뒤 위로회 할 건데 교사들 중에 만에 하나라도 오늘의 이들의 모습이 형편없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 있어? 이 말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자녀들부터 가장 많이 상처받는 말, 부모가 이제 상처받는 말이 자식들이 이 말 할 때 부모들이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식들 잘 들으십시오.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 말, 부모들이 이 말을 들을 때 몇 퍼센트 상처를 입는다는 통계가 나오냐? 73%. 거의 대다수가다. 또 47%의 상처받는 말. 엄마, 아빠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요. 이 말 들으면 부모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가야 할 말은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말이 우리 입술에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자고요? 복을 빌어주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 주는 말 하지 말자고요. 상처 주는 말 하지 말자고요. 상처 주는 말. 예?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이거 뭐 하려고 해서 한 이야기는 아니고,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연세대학 대학원에 시험을 쳤어요. 서류 그간에 공부했던 거 다 서류 떼올리고 면접을 보는 날이었어요. 면접을 딱 보는데, 면접 이제 하러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쫄려요. 내가 나이가 많은 편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쫄려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막 그냥 이게 이제 제대로 그 뭐 합격될 기미가 없으면 면접도 안 보고 그냥 기 내려오려는 거 아니고 차 타고 내려오려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무 보는 아가씨들 친절하더라고요. 물었어요. 몇 명을 뽑느냐고.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20명 뽑는데요. 근데 대충 실라 보니까 한 120, 30명 온 것 같아요. 아이고 경쟁률이 이거 세네. 이거 볼까 말까. 에이고 막 그런데 왔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또 안 보고 내려간다는 이것도 있을 수도 없고 막 그냥 만나긴 해보자. 그랬더니요. 면접하러 딱 들어가서 한 사람씩 딱딱 하는데,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한 사람씩 하는데 들어갔어요. 또 보더니 실컷 쳐다봐요. 자기소개를 2분 안에 하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소개했어요. 그 다음에 왜 공부를 하시려고 하느냐고. 그래 또 보더니 그래요. 저보고 아니 보기보다 나이를 많이 잡수셨네요. 이러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보기보다 나이가 참 작네요.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이러잖아요. 보기보다 나이를 많이 잡수셨네요. 그 이야기를 해요.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그래도 제가 이런 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저 좀 지원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상담하고 코칭하는 거 이거 좀 해놔서 혹시 제가 은퇴를 하고 난 뒤에도 직접 목회적인 관점에서 이 상담해주고 코칭해주고 후배들한테 코칭해주고 그거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공부를 하고자 한다. 그래서 서류를 턱 넘겨보시더니 하는 말이 아이고 공부도 많이 하셨네요. 이라는 거예요. 미국 몇 군데 또 하셨나요? 예. 시카고도 갔다 오셨겠네요? 예,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 기분 좋게 물어요. 그래서 딱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날 만납시다. 그래요. 근데 말이 이상하잖아요. 월요일날 왜 만나야 되는 건지. 입학식이 월요일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학식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니, 합격을 시켜줘야 입학 다음 주에 와서 만나지, 내일 가서 만나든지 만나든지 할 것 아니냐고. 예? 제가 그때 말 더듬거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분이 딱 하는 말씀. 제가 날 것 같아요. 그때 막 기분이 좋아서 같이 갔던 사람들, 오늘 기분 너무너무 좋다. 이게 날 것 같다. 무슨 말을 했느냐면, 목사님 같은 분이 합격 안 되면 누가 되겠습니까? 딱 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 너무 좋죠. 신나요, 안 신나요? 와, 그때에 막 내 안에 만약에 암이 들었더라도 그 순간에 암이 다 녹아져 버리지 않았겠는가 생각해. 정말 행복해서 바로 이거다. 그래서 나한테 면접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내려오는데 한강 강변도로를 달리고 오는데 또 전화가 왔어. 이게 어딨냐 저는 보니까. 방금 연대에 일하던 근무하는 간사들, 여자 간사들이 나한테 전화. 목사님이시죠? 그래. 왜 그러냐니까. 혹시 아까 목사님 아까 과를 좀 조정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과 조정할 의향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세요. 아니면 나중에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나한테 면접하는 그분이 지금 어느 과에 가르치고 있냐? 이 과에 가르치고 있으면 나 거기 간다. 거기 간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중해? 말 한마디. 내가 그들에게 뭐하리니? 축복하리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니. 아멘. 여러분 손을 내밀어 봐요. 너는 손을 내밀어 봐요 좀.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니. 여러분 손 밑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어도 좋고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들, 여러분의 친구들이 있어도 좋아요. 다시 한번 손 내밀어서 내가
그들에게 너에게 축복하리니. 우리가 그 근세를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